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받으시러 가시던 예수님의 당시 상황과 배경이 자연스럽지 않아 보이는 모습이 있죠. 예수께서 성령 충만하신 상태에서 곧장 요단강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거룩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는 얼씬도 하지 못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을 수 있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다름 아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했습니다. 이로 보아 성령 충만하면 적어도 마치 어떤 부적을 장착하고 다니는 것처럼 혹은 어떤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형성되어 유혹이나 시험이 될 만한 일들이 얼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히려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충만해도 충만하지 못해도 사람은 계속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즉 시험에 빠져 넘어지지 않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이끄심으로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권세를 다 줄 테니 내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마귀의 시험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조건절인데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문맥상으로 볼 때 이 시험은 단순히 먹는 것이나 권력, 인기, 명예에 대한 시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는 시험이었던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 말대로 해서 정말 그러한지 보여달라 이런 식입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어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명해봐라 하는 겁니다. 내 말대로 네가 만일 돌로 빵을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아닌 것이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가 너를 보호하여 다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다.
두 번째 시험에서도 이미 그 마귀의 제안은 위조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내게 줄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것은 한 번도 하나님의 손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마귀의 것이 아니죠. 마귀의 시험들이 언뜻 보기엔 먹는 것, 권세와 명예에 대한 시험인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더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마귀가 처음부터 잘못된 방식이나 거짓말로 꾸며놓은 옵션을 택하게 하므로 자신의 꾀임에 말려들도록 하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계신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마귀가 정한 룰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할 마음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여러 다른 말씀으로 대응하셨지만 그 대답들에게서 유추할 수 있는 공통된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됨은 그렇게 증명되지도 않고 그렇게 증명할 마음도 없다. 이것이었지요.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이 신과 악마 사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악마가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라는 토대 위에서 자기 손에 넣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뭐뭐뭐 해야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어려운 문제를 너무나 쉽게 풀리는 문제로 보이게 만드는 그의 전략도 꿰뚫어 보고 계신다. 하지만 악마가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 역시 보고 계신다. 그분은 안다. 하나님이라는 전제로부터 이 악마적인 결론을 끌어내는 악마는 이미 그 전제를 위조해 놓았다. 예나 지금이나 마귀는 우리가 사는 세속도시 한가운데서도 활동하지만 많은 경우 성전 꼭대기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룩한 사역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성경의 진리를 들먹이며 믿음의 이름으로 교묘하게 시험을 합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위하는 방식을 거짓으로 위조해 놓고는 믿음의 이름으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식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이 복잡한 세상에서 옵션을 단순화시켜 놓고는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믿는 자들을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만일 진정으로 순수하고 거룩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함으로 어디 증명해 보아라. 그래 놓고는 두 가지 옵션 모두를 마귀에게 유리하도록 위조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자녀됨을 증명하시기 때문이죠. 다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살펴서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제시한 선택지 중에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으심으로 마귀의 전략을 간파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증명해 보라고 요구하는 마귀의 위조된 선택지와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도 잘 분별해야 하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불분명한 입장을 지지하거나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이 반응하셨을 법한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만나 대하셨을 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대로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곧 진리를 따르는 것이고 성경 전체의 주제이자 클라이막스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닮으며 사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라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보이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만 따르는 삶 되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눈길과 발길을 따라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